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제 7월 1일 이제 또 6개월을 살아요. 그러면 2026년이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감사. 제가 설교 보고를 드릴까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여기 예배를 마치고 8일부터 한 주간 동안 몽골을 갔지 않습니까? 몽골을 갔는데요. 왜 갔을까? 복음의 빛을 발하러. 네, 복음의 빛을 발하러.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내려서 몇 시간을 달렸는지 아십니까? 12시간.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몇 배나 크냐면은 7배나 큰데, 거기가 도로가 우리나라만큼 좋을까요? 안 좋지, 안 좋지. 비포장 도로가 2시간. 여러분, 비포장 도로가 2시간 달려보실래요? 그냥 잘밭 비포장이 아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비포장 도로. 그런 12시간 갔다가 그 영원 구원을 내렸어. 거기에 이제 홉스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몽골의 바다. 몽골의 바다. 몽골의 바다는 얼마나 크냐면요, 한 바퀴 도는데 300km예요. 한 바퀴 도는데 말을 타면 한 달 보름이 걸린대요. 말 타고. 그러니까 300km. 그거 완전 비포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있는 숙소에서 200km가 가면 소련, 러시아. 그 호수가 어디에 있느냐? 한라산 높이거든요. 그 지대가 몽골이 전부 다 한라산 높이 1300, 1400, 1500 그곳의 평지에, 그곳에서 그 깊이가 얼마나 크냐? 150m. 호수 깊이가 300km에 150m. 그래서 그가 영하, 겨울이 되면 몇 도가 되냐 하면 영하 40도, 50도. 그러면 이제 그 위로 집차같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12시간을 달려서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왜 갔냐? 힘들고 어려운데 가는데 뭐 차 좋은 차 탔는데요. 그런데도 뭐 아무리 좋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1000km를 달려 보십시오. 1000km. 1000km 달리면 여기서 부산 갔다가 왔다가 또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면 800km에 밖에 안 돼. 그곳을 갔다 와. 우리나라가 3천리 반도 금성강산이죠. 갔다 오니까 2000km야. 3천리 반도 금성강산은 몇 킬로? 1200km. 그러니까 대단하지요. 땅덩어리가 넘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고비 사막, 그 남쪽으로 가면 사막, 고비 사막, 북쪽으로 가면 홉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 40명 모였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란바토르에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고, 그 이제 홉스굴에는 전혀 처음 가는 교회. 그런데 그분들이 한데 꼭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다정하게 찬양도 잘하고 나와서 같이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왔을까? 복음의 빛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라. 믿지 않은 영혼은 받아야 돼요. 믿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러 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그때는 힘들었어도 갔다 오면 다 씻어진 듯 넣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또 한국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제가 선거 전에 왔어요. 선거 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몽골 갔다 왔습니다. 세상이 혼란하지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까 우리가 이 6개월을 잘 보내고 이제 새롭게 또 6개월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일이 뭐예요? 맥주 감사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일과 보리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6개월을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아벨의 감사는 최초의 순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 사명자의 삶의 모습에서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노아의 감사는 새 역사의 기원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감사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감사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쓴 것이 모세. 한나의 감사는 이스라엘의 소망인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이스라엘을 신정 강국으로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죽음을 이기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털것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원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기적과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처지를 초월합니다.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려주실까? 축복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왜 감사하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이 무슨 삶이냐,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감사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된 이유, 그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구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다윗의 일생을 요약한 말입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섬겼다. 하나님의 뜻, 섬김.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성공된 인생이다. 그래?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별이 하나 있어. 국기에 뭐가 무슨 별입니까? 그것이 다윗 별입니다. 다윗. 그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 힘들고 어려운데 몽골까지 가서 12시간, 24시간씩 하루 종일 달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선교를 하느냐, 갔다 오느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포하라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살던 부부가 충돌로 사사건건 다투다가 이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싸우면 힘들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하기로
이스라엘의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반반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는 뭐 7대 3, 6대 4 있는데 여기는 공평하게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반을 나누고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아서 반을 나누고 땅도 있는 땅을 반 당신이 가져가고 반은 내가 가져가고 이렇게 다 집도 다 나눴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11명이에요. 이 반을 나누라니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11명이니까. 그래서 고민하다. 그런데 한 명이 양보하면 되잖아. 네가 6명 가져가고 내가 5명 키울게 이러면 되는데 양보를 안 해. 서로 반반 놀아야 되겠다.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유명한 납비를 찾아갔어요. 납비한테 가서 이 자녀가 얘랑 다 반반 나누었는데 이거 나눌 수가 없어서 지금 납비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납비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러면 하나 더 나을 때까지 살아라. 하나 더 나을 때까지 살아라. 하나 더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나오면 12명. 그러면 반반 딱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냥 빨리 가자. 침실로 가자. 그래서 부부가 자녀를 하나 더 생산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임신을 했는데 하나가 태어나야 되는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떠나야 되냐?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살라는 것이다.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합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삶을 했어요.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대로 해갈 때가 있습니다. 안 돼! 막 하면서 자기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내 뜻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먼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해야 되는데 성질이 나니까 화가 나니까 뭐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 순간에 내 뜻이 앞서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앞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템포 숙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오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저도 항상 이야기하죠. 무슨 문제가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놈이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니까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그래도 목사가 가니까 따라가야지 장로가 가니까 따라가야지. 절대로 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묵상하면서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구나. 감사하며 살아야지. 돈이 옆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감사하고 대신 이것을 쫓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그분의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해보고 상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 안 해도 믿음의 선배들 상담받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주방으로 가려고 하면 이제 턱이 낮아갖고 자주 머리에 부딪혀요. 키도 별로 안 큰데 이렇게 가다가 팍 부딪혀요. 그럼 주여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렇게 내가 오늘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깨우치면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 있을까 나쁜 일이 있을까? 형통하고 복된 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재수없네 오늘 이렇게 해버리면 그날의 삶은 영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고전에
마음 먹었던 거, 그 전에 생각했던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거야.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시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길을 형통하고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남국조항교회 세국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6개월을 지켜주셔서 아무 탈 없어서 그러면 또 감사할 때 또 6개월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편안하게.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로님인데 이분 우리 장로님 우리 연합기리원 동영자 장로님 신창수 장로라고 했는데 나이도 젊었어. 내하고 동갑이라. 70대 초반인데 아유 중환자실에 가서 이거 뭐 대책이 없는 거야. 사람을 알 수도 알아보지. 주일에 내가 갑자기 연락받아갖고 이제 가봤는데 이러한 인생이 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직까지 저녁 기도했습니다. 주님, 장로님 남은 생에 아직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만나가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눴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 내가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될까요? 안 될까? 영광이 올라갑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먹는 것도 내가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 일을 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다 뭐 70이 넘으신 분 있고.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70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선 생활을 했다면 이제 남은 생에 많지 않아.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한 20년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남은 생에 산 생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얼마 남지 않은 그거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에스더서 1문답 107개 질문과 답 중에서 제1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일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주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 삶의 모습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주께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입성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하나씩 불렀죠. 아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세상에서 뭐 좀 있다고 좀 뭐 권세 있다고 능력 있다고 아무것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저는 30대에 신문사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막 나이 많은 50, 60 막 그런 정치인들 막 권력을 쫓아 한번 다녀봤거든. 그래서 어깨 힘도 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막 내보내고 제 80년대 그 시절.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10년 동안 해봤어. 다 내려놨어.
참 소망이 없어. 그냥 계속해서 정치판 보십시오. 계속. 그래서 제가 40대는 돈을 벌려고 막 유튜버를 했어. 막 그래서 전국적으로 막 다 제가 물건을 만든 것도 엄청 많아요. 한 몇십 가지 돼요. 주방도 공장에 생산, OEM으로 만들어 생산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벌어보라. 체인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잘 벌더라고요. 거의 90년대. 그것도 만족감이 없어. 어느 가면 저도 부도도 맞아보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 근데 내가 50이 돼가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돈을 버는 거는 그때 10분의 1도 못 벌어. 근데 뭐 버는 것이 아니고 내 수역에 들어오는 건 없어. 그래도 감사. 그래도 만족하고. 권력. 내가 어디 말 한마디 하면 다 통해서 그거 안 돼. 그래도 지금이 낫더라고. 그거 제가 목회 20년 하고 마쳤는데요. 그걸 보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갔더니 그 권력이나 그 재물 그것은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고 뭐 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뭐 저렇게 저거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의 삶은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감사절이 이번 주일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에서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 여러분 내가 뭐 가진 거 없는데 뭘 감사해? 뭘 많은 걸 받았어?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요.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굶고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에 3분의 1이 못 먹고 벌벗고 신발도 없고 통장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졌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또한 알몸으로 그래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수고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무엇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고. 제가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서 프리미엄이 5천만이라고 그래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20년 전에.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됐는 거지. 막 교만하고 막 이랬지. 20년 전이니까 한 90년대쯤 됐네. 20년 좀 넘어. 그랬는데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싹 없애거든. 잘못된 걸로. 다른 걸로.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늘을 주실 건데 그때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있으면 교만하니까 다 없애고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몸으로 와서 지금 여러분 집에 가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풍성하게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내가 옆에 사람을 비교하니까 저놈은 연금도 많이 받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집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몽골에서 은행원이 한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10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어렵다는 정부 뭡니까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 80만 원 받는 사람 8, 90만 원 뭐 플러스 그 정도 산다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이 세계 상위 10%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잘 사는데 내 옆에 사람하고 연금 200 받는 사람하고 나 80만 원 받는데 비교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잘 생활할 수 있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은혜가 충분히 임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옆집에 누구 아들은 뭐 해줬다 하더라 누구 아들은 뭐 했다 하더라 이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어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나는 상위 10% 그리고 나는 내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나 요밖에 없나 그렇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어요. 자족하면 만족하면 자족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비교하면 만족함이 없고 불행해집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 대신 누가 안 살아줘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요 저는 그거는 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야 하지. 잠잘 집이 없고 옷이 없고 신발이 없는 사람이 3분의 1이라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저는 보내드렸습니다. 필리핀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여기서 교복을 안 입어요. 여기서는 교복 몇십만 원씩 하는데 뭐 에리트 옛날만 해도 뭐 교복 요즘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아니 그 전부 저한테 왔어요. 그 옷을 동복은 몽골로 보내고 하복은 저 어디로 필리핀으로 보냈더니 하복을 입었는데 가운이 됐어. 크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적은데 우리나라 애들은 크니까 입으니까 붙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해갖고 찬양팀을 찬양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 그만큼 잘 산다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갑에 현금이 있고 통장을 가진 사람 지구상에 몇 프로 될까요? 반이나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통장 없는 사람 없을 거야. 통장 없으면 돈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통장 다 있죠? 지갑에 돈 얼마라도 있지. 카드라도 있든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얼마냐? 가진 사람이 통장하고 지갑에 돈 1,000원이라도 가지고 있고 통장을 가진 사람이 10%도 안 돼. 8%밖에 안 돼. 3개. 이거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대한민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감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또한 어렵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억울한 일이 당하여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배고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